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인가? 부활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이적,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가 구약 성경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얼마간 있어요? 3일 3야입니다. 3일 3야.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3일 3야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언제 들어가시냐면 무교절이라는 그런 절기에 딱 들어가셔서 3일 3야 있다가 딱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니누웨에 요나가 가가지고서 그 니누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머문 기간이 얼마냐? 40일입니다.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땅에 머문 기간도 40일이에요. 그것이 요나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그 아수르를 떠나간 후에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멸망해요. 아수르에. 예?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시 정확하게 그 기간을 지켜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을 요나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러냐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게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모든 사건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사역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목사의 교회도 성도의 교회도 아니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시고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이 반석. 우리게 참 공교롭게 이 반석이 있어서 문제인데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참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주로 해요? 천주교에서 주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무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고,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방 땅 로마에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됐다. 이거는 성경하고도 좀 반대로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말씀 자체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더욱이 단어나 문법적으로도 베드로와 반석은 다른 단어이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지난 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바위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 조각.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덩어리, 큰 덩어리. 예? 그러니까 교회가 바위 덩어리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조각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구분이 없지만 외국 이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나 그런 것들은 다 남성명사, 여성명사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남성명사라고 돼 있고, 반석은 여성명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명사를 여성명사로 묘사하는 것은 언어상, 이 나라의 언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것은 베드로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와 관련은 있어요. 관련이 있어. 그럼 이 베드로와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기초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구세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의 화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에 소속이 된 겁니다. 소속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지옥 또는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문, 대문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다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혹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죽어도 너희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반석,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최후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에 대한 최후 승리를 믿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너희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확정되느냐? 확정되느냐? 그것은 믿는 즉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은요, 그 즉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이 최후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몸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죠. 여러분 다 죽지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삼키고 이기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부활.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 승리의 완성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짐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보다 더 자세한 교회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안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주신길 교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를 이렇게 정의됐어요.
교회는 그래서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이 모임 자체,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이 없어도 사람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에 오신 거라는 거죠. 우연히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또한 어떤 자기 삶에서 적극적으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의 이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는 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양면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 사랑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알고 무한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주신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불행 중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년을 주기로 세상 만사의 운영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일주일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어요? 7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일주일이 7일에 구성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안식년은 몇 년마다? 7년마다입니다. 또 7년이 7번 반복되면 뭐라고 돼요? 희년입니다. 희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년을 한 주기로 새로운 시작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교회이지만 우리의 경주는 이 주신길 교회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게 되었든지 이곳으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주님을 섬기는 태도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것을 가슴속에 느끼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 진실하심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나를 온 정성을 다해 섬겼구나.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구나.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내 병문안까지 왔었구나.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교우들을 섬긴 성도들이 받을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욜로란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문장의 줄임말이다. 뜻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로 해석되며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순간을 즐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치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즐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너무 절제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라는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욜로 외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누리라고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욜로 라이프 트렌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감소하자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보다는 지금 나를 위한 소비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외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당장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러한 세상 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 중에 아주 자주 그죠? 사용하는 말인데 이렇게 유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주신 사명에 너무나도 충성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할 정도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그는 자기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충성해서요 너무나도 많은 부름의 상을 이미 얻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 상을 잡기 위한 인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니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부름의 상을 얻고자 달려가겠노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라고 하는 이 욜로라고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를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조는 좀 미련이 있지만 젊은 날이 아까우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 놀고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좀 쉬고 안식하고 저녁이 있는 생을 사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체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인생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헌신의 기회, 곧 행위를 따라 상 얻을 기회로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정말 성숙한 인격이 이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잘 살피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세월을 아껴가지고서 어찌하든지 하늘의 상 얻도록 오늘을 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믿는 성도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지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욜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말 자체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한다. 다른 데에서는 전략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욜로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충분히 찬성할 수 있어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싶은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천국의 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보장되고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와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는 안 보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이.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집에서 남편 선물을 사는데 너무 아까워, 돈이. 그러면은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천국에 분명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 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그것이 내게 어떤 일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반석이 바위 덩어리고 베드로가 바위의 한 조각이듯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된 여러분,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불태우세요. 예?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셔서 부름의 일을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인데 이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연약한 자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거래요. 예? 요즘 욜로라고 하는 트렌드와는 반대로 인터넷상에 보면은 아주 전략 카페 또 방송 그런 것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시작해서 공중파 방송까지 진출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 TV만 보는 줄 아시는데 저는 참고로 TV가 집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뉴스로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시청자가 한 달치 영수증을 보내면 방송인 김생민 씨가 분석해서 낭비 부분을 지적하고 더 전략해야 하는 부분을 찾아내면서 재미를 느끼는 예능 프로입니다. 김생민 씨가 이제 이게 고급 커피 있잖아요. 브랜드 커피라고 그러나 이게 프랜차이즈 커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컵에 이렇게 들은 거 있잖아요. 그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절친 신동엽 씨가 사주면 먹는 것이고
나에겐 그런 존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예능 프로니까 재미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전략이나 구두쇠가 되라고 하지만 의미를 새겨서 들으면 나름의 교훈이 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지금 전략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예? 그것보다는 지금 전략이 낫다. 이런 말들은 조금 새겨 들을 만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절제하고 살지 않으면 그리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온전한 만회가 안 돼요. 예? 노년에는 젊은 날 그래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황금기인 젊은 날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시겠죠. 나는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70세 이후에 충성하리라. 기뻐하실까요? 70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예 초장에 나는 젊은 날 대충 주일날 교회만 나오다가 70세 이후에는 충성하리라.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을 분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금 경제 용어 중에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란 커피에 우유를 얼마나 잘 배합하면 맛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액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티끌모아 태산. 예. 요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얼마씩 합니까? 카페라떼 먹으려면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물론 호텔 가면 그거보다 훨씬 비싸지만. 예. 요즘 직장인들이 한 잔씩, 그치? 점심 식사하고 한 잔씩 들고서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보고 또 카페에 가서 마시고서 대화하다가 들어가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커피 한 잔씩은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가격을 4,000원으로 잡는다면 하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저녁까지 마시면 더 마시겠지만 하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으로만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12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1년으로 잡는다면 산수에 약하신 여러분 144만 원, 144만 원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30년 동안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2억을 벌 수 있답니다. 이는 하루에 사소하게 느껴지는 4,000원이지만 장기 지출로 봤을 때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카페라떼 효과는 이러한 사소한 지출을 저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런 카페라떼 효과라는 이 말은요, 단지 커피를 줄여서 돈을 벌자 이 뜻이 아니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나에게 꼭 맞는 곳에 활용하거나 저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회 동안 불필요한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을 많이 소모하곤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20분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30년 신앙생활의 차이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여러분? 얼마나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네. 카페라떼 효과입니다. 이렇게 카페를 마시는데 이거 여러분 하루에 20분 기도 시간에 30년 차이 21만 9천 분 3,650시간 엄청난 시간이죠. 152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분 기도 매일 수행하는 이 성도는요, 주님께서 기도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체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죠. 그러면은, 이 생활의 거룩한 습관 20분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기도의 상에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루하루의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꾸준히 20분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더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또 누리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루 잠시 5분이라도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또 생활해 보세요. 묵상 5분이라도.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을 그 다음날 이후로 한 번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태반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대세김질하는 동물을만 먹으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동물, 그 고기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서 너희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되씹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딱 시간을 정해서라도, 시간을 정해야 이게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뭐였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잘 생각해 찾아내갖고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되씹어보고 생활하는 성도.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이러한 생활을 습관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병이가 한 달에 한 번, 몇 번 데이트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쯤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할 때 카페에 들어갈 거 들어가지 않고 검소하게 데이트하고 아낀 것으로 이스라엘 선교원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커플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커플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저는 복을 빌어주는 일밖에 못해요. 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러한 작은 신앙생활의 차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일도요, 1시간, 하루의 충실함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수록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 드신 성도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깨어있는 성도는요. 예? 그런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뭐가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한 번 밤새고 나면은요, 이틀 자야 돼. 그러니까 안 새는 게 나아. 젊음은 열심히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이렇게 작은 시간들이 모이고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미성숙지 않아도 내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질적으로 안 맞아.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꼭 커피 한잔 하고서 해야 돼. 좀 잡담하다가 시작해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잘못을 해도 바로 충고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겨울에 차를 타고 한강변을 이렇게 쫙 달리는데, 강물 위로 아주 낮은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철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철새들이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새들보다 잠시 후에 더 높은 곳에서 대장새를 필두로 하여서 그 철새 무리들이 따뜻한 곳으로 가는 뒤 쫙 이 V자형으로 날기 시작하는 거죠. 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대요. 아니, 대부분의 새들은 지금 대형을 이루고 날아가고 있는데 저 작은 새의 몇 마리의 무리들은 낮은 하늘을 왜 빙빙 돌고 있는가? 왜 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갈대 밭에서 날아올라 합류하는 새 한 마리가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마리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8마리의 새가 맴돌고 있을 때 또 한 마리의 새가 합류합니다. 그리고서는 저 멀리 까마득히 대장새를 따라서 날아가는 철새 무리를 향해서 아주
조금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쓰이지만 자기가 먹는 것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자기 먹는 것에 정신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고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이 동료 새들을 기다려주는 몇 마리 새, 무슨 신호를 보냈겠죠. 막 하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겠죠. 기다려주는 이 너댓 마리의 새가 있었을 것을 보고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천성을 향해 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도 먼저 된 성도들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너무 무질서하면 따뜻하게 훈계해주고, 낙담하면 위로해주고, 약하면 붙들어주고,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비행이 될 것입니다. 내 여정, 자신의 여정에만 서둘러 날지 말고 동료 성도를 기다려주는 잠시간의 체류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날갯짓을 성숙하고 기품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한 교회 성도는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여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참 많이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단히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할 때를 정말 있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일에 충성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사명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꿈만 같던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여러 부자들이 헌금하는데 가부, 얼마 안 되는 가부가 2렙돈 아주 작은 단위의 헌금을 했어요. 그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가부가 정말 진심으로 했다가 아니라 최고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형편과 가부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합니다. 근데 이 형편을 다 비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하는 이 일은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희가 가장 많이 선교했다. 지난해 우리의 선교 구제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차지했는지 아세요? 제가 다 주보에 실어줬는데도 다 까먹었겠지만 57.9%였습니다. 거의 60%를 육박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밖에 나가서는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좀 자부심을 좀 가져보자고요.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희가 많이 선교하는구나 인정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빛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사역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작게라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많은 상을 받는 것에 따라서 저는 주님께 보너스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주 안에서 함께 갑시다 말해주세요. 주 안에서 함께 갑시다. 손을 꼭 잡으세요. 순종하세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주 안에서 함께 갑시다.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자원하여 감당합시다. 우리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이 부분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 공동의 목표인 복음 사역에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요. 주보 앞 밑부분에 제일 앞면 밑부분에 7가지 주신길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목회자, 저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대표자인 저를 위해서 오늘은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성도 간의 충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